여러분,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왠지 꼭 지키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감옥에도 끌려가야 되는, 물론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로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고 법을 지켜야 돼. 내가 준 율법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제시된 율법의 말씀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잘 보호받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와 또 자비의 모습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게 무슨 죄 지을 일인가? 그렇게 의아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출산하는 행위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태초에 창조한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성은 노동하는 그 고통을 노동이 고통이 됐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여성들에게 출산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어야만 했었을 또 즐거운 일이어야만 했을 이 출산이 피를 쏟으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출산한 여인은 그 출산 직후에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난지 7일 만에 7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 동안에 합쳐서 약 40일간 여성은 격리된 장소에서 따로
산후조리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또 여성은 여아를 낳았을 때에는 14일과 그리고 남은 66일 동안의 기간을 합쳐서 약 80일 기간의 동안은 따로 격리되어서 보호받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나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백성의 지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아브라함에겐 준 축복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수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의 필수 기관에 그 포피를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능력조차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는 어떤 헌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할례의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육 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따로 구별되도록 규정된 40일 혹은 8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출산한 여인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 드릴 뿐 아니라 그 피로 제단을 씻어서 피를 쏟았던 여인이 제단에 들어갔을 때 부정해졌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것이고요. 번제는 내가 출산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그때 낳은 이 아이들, 이 남아든 여아든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속죄제나 번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세한 율법의 규정들을 볼 때 참 저희들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율법이 물론 우리를 구원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더 닮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보호하고 배려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깊은 배려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배려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요. 혹은 이해가 되면 제가 사랑할게요. 이해가 되면 용납할게요.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규정들을 볼 때도 왜 그런 것을 주셨나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왜 이런 거는 먹고 저런 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때는 너무너무나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켜라, 저것은 지키지 말아라, 이것은 행하라, 저것은 행하지 말아라 규정을 주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요.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 되어주시고 하나님 번제제물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일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씻겨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매일매일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된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믿고 따라감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